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 끝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은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문장으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생명과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 하늘의 신령한 복,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자도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생명과 복이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복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 자신을 날마다 생명과 복으로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어주는 어떤 그 무엇이 생명과 복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의 지혜와 구원과 의와 생명과 모든 것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려고 예수님은 하늘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 구하여 속히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열흘 만에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내 독생자를 내어주리라.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실제 예수가 내 생명, 예수가 내 능력, 예수가 내 지혜, 예수가 나의 참된 평안으로 실제로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산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바랍니다. 정말 능력을 바랍니다. 참된 행복을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의 실상은 어떤 세상에 보여주는 돈과 명예와 어떤 사람의 애정과 그런 것은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영이 정말로 바라는 진정한 생명과 복은 그 실상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그 사실을 고백할 때 이제 예수가 내 생명이요, 예수가 내 능력이요, 예수가 내 기쁨이요 고백할 때에 정말로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예수를 실제 생명으로 누리고 예수를 실제 능력으로 누리는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으며 이 시대에 부르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적인 공로로 우리를 덮고 있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우리의 왕로로 타고 있던 마귀 권세를 다 진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원한 의와 생명을 담아 믿음으로 가지게 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것은 시작입니다. 내게 이루어진 구원이 이제 날마다 이루어져서 그 구원의 그 열매, 그 구원의 완성 지점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분명히 내가 사는데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정말로 점점 더 구원의 완성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사람은 뭐 엄청난 능력과 이적을 베푸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해 먹고 직장 가고 그냥 전과 동일한 일상을 사는 것 같은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그에게서는 그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가 그를 온전히 점령하여서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사역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의 기쁨과 예수의 평안과 예수의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구원이십니다. 예수를 주셨고 예수로 날마다 점점 더 충만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타나시는 예수로 사는 이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신 위대한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시작,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형제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를 주시고 예수로 나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로 사는 이 영생의 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이,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예수를 보내시는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마침내 때가 참에 그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예수를 실제로 먹고 마시는 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실제로 사는 복이 무엇인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참된 복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 사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그 생명과 복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가도록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분명한 그 전환점이 바로 오늘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런 큰 이적과 무슨 표적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우리가 큰 그림으로 바라볼 때 그 영원전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역사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그 복음의 영광을 드러낸 그 지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눈이 열려져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늘 예수의 그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끄시고 계시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실제 삶 가운데서, 사역 가운데서 내가 더 풍성히 누리게 해 주리라.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그 공동체에서, 가정과 목장과 교회 공동체에서, 특별히 목장 공동체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이 그 관계를 맺는, 그 모이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생명과 복을 내가 목장 공동체에,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풍성히 부어 주리라. 하나님의 이러한 정말로 거룩하신 뜻이 우리 교회에 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받드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이 박 목사가 뭐가 이렇게 뭘 믿고 저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가? 무슨 로또라도 당첨을 하셨나? 아니면은 무슨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능력을 받으셨나?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의 인생, 우리 교회 40년간의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거기서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정말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말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들을, 그렇게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무슨 큰 교회도 아닙니다. 무슨 뭐 세상에 유명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대하는 것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시고 그를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바로 그 구원 속에 예수의 십자가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진 자들, 그래서 그 영광이 정말로 내 삶과 내 사역과 내가 속한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진실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이시며 이제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풍성한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해도 안 이루어질 수 있지만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중에 돈이 10만 원 있으면 10만 원을 가지고 라면도 사고 바나나도 사고 그걸 충분히 기대할 것입니다.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러한 세상이 약속하는 그러한 돈이 아니라 이 돈을 갖다 주면 이 여기 합당한 물건을 준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독생자까지 내어 주시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이런 생명과 복을 누리리라.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정말로 담대함을 주리라.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며 살게 하리라.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임을 세상 모든 열방과 부족들에게 다 전파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정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흥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약속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거룩한 기대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같은 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지난 우리 교회 40년의 역사도 참 신기하고 또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태어났고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우리 사명교회로 오셔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셨던, 그 모든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끄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눈물과 많은 정말로 그 고통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나온 우리 인생이나 우리 교회 40년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그 모든 우리가 걸어온 길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공통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그러한 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때 실제로 일어난 역사인데 그것은 이 신약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걸어가는 길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동일한 법칙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러한 동일한 법칙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법칙이 무엇인가? 우리 신명기 8장 313쪽입니다. 1절로 우리 4절까지 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주고받으면서 고백해 봅시다. 옆 사람과 한번 서로 주고받으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을 통과하고 나서 나오는 고백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의 법칙,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역사 아닙니까?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꽉 틀어잡고 절대 놔주지 않는,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세상 임금이 던져주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그저 만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보이는 것은 세상밖에 없는, 세상 소망밖에 없는, 그러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저들은 내 백성이니 내가 저들을 거기서 건져내라.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세상 문화 문명과 먹고 있고 마시는 것으로 그저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으며 그냥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시키실 때에 세상 임금이 결코 놔주지 않는, 저는 죄인이요, 저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놔줄 수 없어, 그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우리를 꽉 붙잡고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예수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단번에 다 사하여졌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지고 나를 사로잡고 있던 사탄의 모든 권세가 다 박살나버리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출애굽했습니다.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그 지점은 각각 다르지만, 일어난 사건은 각각 다르지만, 그때 받은 경험은 각각 다르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분명한 것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피의 공로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의 공로로 모든 죄 사함 받고 사망의 마귀를 이기고 우리는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단계에서 어느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막 구원을 경험할 때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이 다 내 것인 것 같고 행복이 넘치고 얼마나 기쁨이 넘쳤습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무슨 일인가? 마음이 막 힘들어집니다. 성도들과 막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그냥 잘 될 줄 알았는데, 막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자식들이 막 대들고 속을 썩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게 분명한데, 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는 오히려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무슨 일을 추진하면 그런 대로 일이 잘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로는 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내가 계획을 하고 뭐가 추진하면 어쩌면 이렇게 꽉꽉 다 막히는지. 무엇입니까? 거기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법칙을 가지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고, 아직도 그 하나님 노릇하며 살던,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던 그 자아가 아직도 여전히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은 그 자아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은 막 다 죽은 것 같죠? 나는 없는 것 같죠?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그런 고백을 뜨겁게 했죠. 그러나 구석구석에 아직도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은 이 자아가, 옛사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예의 없이 그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들으셔서 정말로 내 지혜, 내 열심, 내 노력, 내 인격, 내 비전, 내 취향, 내 스타일, 전에는 다 그런 걸 추구하며 살았어요. 거기서 기쁨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늘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금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기쁨은 얼마 가지 않았어요. 금세 공허하고 허무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복을 주시려고,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옛사람이 누리던 그 모든 그 기쁨 다 내려놓게 하시려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로드십이 누구냐?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주인이냐? 여전히 내 안에서 여전히 주인 노릇하려고 하던 이 나를, 이 자아를 철저히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시간, 바로 그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신명기 8장에서 읽은 것처럼, 첫 번째는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낮아져 있는지 높아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높아져 있는 자는 만족이 없습니다. 늘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게 복음으로 낮아진 것이 아닐지라도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아주 막 죽을 병이라는 막 진단을 받고 그냥 여러분이 다 죽을 뻔하다가 한번 어떻게 회복해서 병원 밖을 걸어 나왔다고 해보십시오. 모든 게 다 새롭고 모든 게 다 감사할 것입니다. 남자들은 군대 갔을 때 그런 경험을 해요. 요즘 군대는 좀 뭐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군대 갔을 때 첫 휴가를 나왔는데요, 뭐 세상에 다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저 덕정에서 근무를 했어요. 저 의정부 그 위에서. 거기서 첫 휴가를 나와서 버스를 타고 막 의정부까지 나오는데요, 뭐 가로수도 멋있고요,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신기해 보이고요. 뭔가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게 다 낮아졌다가 그 낮은 마음에서 보면요, 다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막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광야 훈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를 낮추십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내 건강도, 내 열심도, 내 지혜도, 내 인격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맛보게 하시면서, 나같이 무능한 자가 없고 나같이 한심한 사람이 없고 나같이 악한 자가 없고 아주 철저하게 모든 것이 실패와 낭패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 그게 바로 무슨 훈련이냐면 광야 훈련입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 절대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 가장 위험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주님이 임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누구에게 임재하셔서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까? 누구의 지혜가 되어지고 누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까? 나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려면 도와주시고 말테면 마시오. 여전히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의 건강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낭패를 맛보고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낮아진 마음, 전적으로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게 다 망한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돌아다 볼 때도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님들 함께 경험하셨을 것입니다만은, 우리 교회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이제 사명교회 다 문 닫게 생겼다, 사명교회 다 망하게 생겼다, 막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사명교회 막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또 이 평택 시내에서도 핍박을 받고 따돌림을 받은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바로 낮은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지난 날 속에 그런 경험을 가진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 지점에 행여 알게 모르게 높아진 마음은 없는가? 예수가 아닌 그 무엇을 의지하고 예수가 아닌 그 무엇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여러분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걸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도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전 같았으면은 저요, 제가 주님 사랑하죠. 누구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손들면 너는 손 내려라, 손 내려라. 니까짓 게 무슨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느냐? 그런 것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이제 나 정도는 돼야지. 얼마나 베드로가 그 자기 여신과 자기의 그 나름대로 진심과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얼마나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얼굴 들을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실패짐, 넘어짐이지만 내 노력, 내 진심, 내 열심, 내 비전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뭘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베드로에게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철저한 광야의 훈련이었습니다. 철저히 내려놓음의 시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신 것은 그 한마디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겠죠. 그러나 차원이 다릅니다. 전에는 정말로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 건강을 가지고 이것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며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온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그 긍휼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무한한 자비를 받아들입니다. 그 당신의 그 사랑에 반응합니다. 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의 훈련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의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똑똑한 사람에게요?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요? 비전이 뜨겁게 일어나는 사람에게요? 아니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로 낮은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내가 의지할 것은, 내가 구할 것은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고자 내 안에 나의 참된 생명과 복으로 오신, 나의 지혜와 힘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정말로 예수가 십자가 되는, 예수가 생수의 강처럼 넘쳐나는 가나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계속 살피십시오. 우리가 오늘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계속 생수처럼 넘쳐 흐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끊임없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날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차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거룩한 그런 대화가 주고받고 거기서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왜 이런 쓸데없는 말씀이 들어갔을까 싶을 정도로, 무슨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요한을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을 본 겁니다. 그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 성만찬할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할 정도로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눈에 갑자기 그 제자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묻습니까?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좀 민망할 정도로 저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내 소관이다. 왜 그걸 네가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런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를 왜 그 아름다운 대화 가운데 왜 기록해 놨을까요?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남을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여러분, 이러한 자아는 끊임없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더 이상 남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이런 나 같은 죄인, 당신을 3번씩까지 저주하며 부인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자 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이 여러분 어디서 흘러가야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외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다, 그 복이 그 산꼭대기에서 흘러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여러분 온전히 낮은 마음이 되어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이 이제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흘러가야 되느냐? 영혼에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사역을 해야 된다. 바로 가장 가까이 사는 내 가정 식구에게로부터, 부부에게로부터, 부모 자식에게로부터, 우리 목장 식구에게로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예수의 복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훈련받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벌써 내 마음에서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부모님을 볼 때, 자식을 볼 때, 목장 식구들을 볼 때 벌써 못마땅한 마음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고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수시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훈련은 뭐 저 열방에 가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진정한 정말로 제자 훈련이, 이 진정한 광야의 훈련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정말로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못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원수 노릇한 자인지, 그런 내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악을 볼 수만 있다면 나보다 악한 자가 없고 나보다 못난 자가 없고 나보다 정말로 사악한 자가 없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때에 우리는 항상 낮은 마음이 되어서 상한 심령이 되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과 판단과 미움과 막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즉시 눈을 들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여러분 낭패를 당하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정말로 나 무능한 자군요, 나 무익한 자군요, 나 죽어 마땅한 자군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괴수 중에 괴수군요. 그 심령 주님께서 지난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분명히 경험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와 같은 낮은 마음을 주시고 상한 심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존귀해 보이는지요,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난 게 있으면 존귀 여기시고, 그런 게 없더라도 정말로 사랑하는 존재로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나보다 악한 자가 없으니까, 나보다 죄인이 없으니까 정말로 십자가에서 내 눈이 열려질 때에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존귀 여기시게 되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너무나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그도 역시 마귀의 희생물입니다.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전에는 정말로 그게 너무나 증오스럽고 너무 정말로 가슴에 한이 맺힐지 모르지만은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순간에 불쌍히 보이고 긍휼히 보이고 내가 더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가나안의 약속의 복입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적과 꿀로 임하신 그 예수의 생명이, 그 예수의 그 온유와 겸손과 예수의 긍휼과 자비와 예수의 희생과 섬김과 예수의 그 자기의 몸을 다 내주시는 그 사랑이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이 열방에까지 흘러가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는 때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 서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생명으로 터져나오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고백이 나와요.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으며 누구를 원망하겠으며 누구를 못마땅하게 여기겠냐 이거예요. 예수를 3번씩까지 부인한 그 베드로가 그 전과 그 후가 똑같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올라왔다가도 그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 낫지, 저는 그래도 예수를 저주하진 않았지, 나는 예수를 저주까지 한 놈이야, 내가 누구를 판단해, 내가 누구를 시기 질투해. 그 자기의 그 낮은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다 아시면서도 다시 찾아오셨어.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불쌍히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눈이 열려져 있으면 조금 돈이 떨어져도, 좀 건강을 잃어버려도, 좀 외로워도, 뭐 하는 일이 꽉꽉 막혀도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신 눈이 열려져 있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며 범사에 찬양할 수 있으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광야의 훈련이에요.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 정말 이래도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니? 너 이렇게 모든 하는 것보다 꽉꽉 막혀도 정말로 나를 기뻐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그거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진정한 생명과 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에게 있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모든 게 다 나를 떠나도, 모든 게 다 무너져도 예수님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 마음을 받기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를 통과한 자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늘 십자가 앞에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나같이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런 모든 죄를 짊어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과 복이 되시고 지혜와 힘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나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3가지의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지나온 삶 가운데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정말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주셨는데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백인 사람,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실제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 가지고 사역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의 생명을 생생하게 흘려보내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그 삶과 그러한 사역을 살게 하시고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의지하고 있던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 하나 딱, 이 정금 같은 믿음 하나 딱 가지고 나오도록, 그러면 실제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복이 무엇인지를 풍성히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임한 이 복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다 내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어찌 그 공동체에 임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손주가, 나는 엄마 아빠 한 분이면 충분해, 나는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 할머니 한 사람 한 분만 있으면 돼, 여러분 그 고백을 여러분이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버선발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승환이가 어릴 적인가 언젠가 전화하면서 지 할머니한테 할머니 보고 싶어 그냥 한마디 했어요. 그 정주에 계신 할머니가 그 다음날 달려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을 살면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정말 그 마음 가지고 한 주를 살고, 그렇게 산 자들의 수요예배 모입니다. 목장 예배 모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모입니다. 주님께서 이 수많은 교회가 있겠지만은 어느 교회, 어느 예배에 당신이 임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나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예수님, 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다른 거 다 나를 떠나도 괜찮아요. 주님만 계시면 돼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요, 주님의 영광스럽게 그 공동체에 임재하셔서, 그래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내가 너의 힘이야, 내가 너의 사랑이야, 내가 너의 생명이야 증거해 주시고, 그 힘 가지고 세상에 나서 넉넉히 살게 함으로 이것이 진정한 복이요, 이것이 생명이라고 세상 열방에까지 이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니,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고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다 받으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을 날마다 사시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목장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